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후에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기억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명 되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보혈과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맡겨주신 노성호 목사님 머리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우리 가슴밭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경작된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생명을 넘어서 주의 말씀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걸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바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주시사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마땅히 누릴 자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할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받아야 되는 마음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벗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전교인 산상성회가 믿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를 주제로 29일 주일 저녁부터 31일 저녁까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매일 7시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죠. 다음 주는 또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성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가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갔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각 교구나 아니면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양옆에 있는 그 참가 신청서 넣는 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8월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혜가 흠뻑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8.19 교회 설립 기념을 위한 한영원 한교회 세우기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되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교구의 김창희 집사님 남편 신충선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15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은 11시 45분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걸음이 삶의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미국 여정의 걸음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상을 당하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평안과 평강이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삶의 여정 가운데 지혜가 되는 오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기름내어 주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고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지혜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 미국의 선교 여정 중이신데 건강 붙잡아 주시사 그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문의 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창희 집사님 같은 신충성도님 소천하셨는데 주님 그 가족과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늘의 소망함이 깊어지는 시간 위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같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서신들은 목회 사역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 쓰여진 배경은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에서 그의 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갇힌 후에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그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레데를 방문하고 디도에게 그레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바울의 부재로 인한 그 결핍된 지도력을 바로 세우도록 지시하여 디도를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 디모데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내가 만약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볼리를 방문합니다.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후에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게 됩니다. 그 투옥될 당시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면서 그의 죽음을 예감한 바울이 기록한 유언적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 연근 상태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집에 거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나 이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죄수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슬에 매였습니다.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를 제외하고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두 번째 로마의 감옥 생활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다고 이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시간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감당하며 알아야 하는 교훈인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바울은 그의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과 인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과 인내가 열매를 맺어지기까지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 이 고난도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그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이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크게 울면서 바울을 환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나누고 싶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바로 깊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양떼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 복음의 진리된 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이 보이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형편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적들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든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백성들을 넉넉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1차 때 갇혔던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열악합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해서 그것을 못 참아서 보고 싶으니까, 외로우니까 나 좀 보라고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며칠을 몸부림을 쳤는지를 모릅니다.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저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가면서 그 승리하는 영광의 자리가 분명하다는 믿음의 걸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증거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충성과 인내에서 나온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충성과 인내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본질입니다. 그 중심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반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려는 신앙의 의지력이나 힘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봉사와 헌신의 크기와 열심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사실을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은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며 나중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잠시 멈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 다른 일을 좀 보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건 먼저 하고 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가 현재 춥고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그의 마지막과 같은 유언의 말로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부자 청년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무엇이 묵상되셨습니까? 제가 두 번째 준비하다가 멈춘 구절입니다. 수요일 설교를 예정하게 되고 스케줄에 나와서 준비하는 과정에 2주가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종입니다. 내가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울의 고백의 걸음과 주일 부자 청년의 고백과 걸음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 걸음인지 내가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고 싶겠죠. 바울의 고백이 내 걸음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정확하게 한번 내 걸음을 분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걸음에 동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응답이라고요. 그분과 동등한 신분에서 만날 수 있는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음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이것이 응답이며 은혜이며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엇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둔 것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죄만 남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지으시고 오직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며 분명합니다. 우리의 부자청정과 같은 죄악 속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그의 나라에 합당한 걸음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일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다 지키고 성장시키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며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의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눈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사명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충성과 인내로 어린아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이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는 어떠할 것이며 이 편지를 쓴 자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외조모도 그렇게 믿었다.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다. 그들의 각각의 성격이나 취향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부자 청년과 같이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결과가 신앙의 유업이 되어서 디모데에게까지 흘러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의 힘으로 너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삼교구 식구들은 제가 신방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눠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이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큰 믿음을 품고 소유하면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그 신앙의 유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한참 동안 묵상했는데 저는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 내가 하는 호흡, 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서나 나부터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가 근데 무엇인가요? 갈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갈등합니다. 내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드러나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진리의 걸음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충성과 인내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걸음을 충성과 인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 진리의 걸음의 증거를 충성과 인내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충성과 인내로 완성하신 걸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명자로 오늘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의 걸음을 흘려보내서 신앙의 유업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과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걸음에 반응하는 것,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걸음을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나이와 직분과 직업과 성별과 그 무엇에 상관없이 증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장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혹시 풍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결국에 믿음이란 것은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앞에 불가능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기다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걸음을 묵묵하게 인내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주가 넘게 묵상하면서 제가 해석한 정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통치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진실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충성과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이 비록 시작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과정인 것 같을지라도 이미 나는 그 얻게 될 그 땅과 그날을 소유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의 걸음은 충성과 인내의 걸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걸음으로 신앙의 유업이 되어서 오늘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아노 반주만 좀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에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랑이 될 것입니다.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증인이 되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입술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을 흘려서 참 놀림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내게 믿음을 부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오늘 충성과 인내로 감당하며 신앙의 유업으로 남겨주신 그 걸음에 내 다음 세대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청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걷는 모든 걸음에는 근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걷는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그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잠시 멈춤이라는 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걸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걸음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충성과 인내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걸음에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 목장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걸음에 내가 사명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내 호흡은 여기서 멈출지도 모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 고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근심하여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부자 청년이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과 인내로 감당하여 오늘 내 목장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걸음에 나를 사용해달라. 오늘 디모데와 같이 우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켜 하나님께 증거가 되고 증언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걸음 가운데 신앙의 유업이 흘러가서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 내 신앙의 후배들이 내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내가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하나님 늘 근심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는 부자 청년이 나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 앞에 내가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 내가 서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근심하며 모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자가 나였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 곁에 있었고 내가 만족하면 그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겼던 그런 교만한 자가 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걸음에 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늘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 늘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으니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목장과 하나님 이 걸음에 하나님 주여 나를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삼아 주여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충성과 인내로 오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걸음에 가정을 지키는 걸음에 목장을 지키는 걸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에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붙어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 다음의 세대가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구원으로 남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사명으로 오늘도 여전히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자 청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 뜻 앞에 늘 근심하며 내가 좋으면 그 일에 하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 일을 거절하는 자야 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원하시는 걸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근심밖에 할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사명자로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사명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명으로, 목장을 지키는 사명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키는 사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근심하는 존재가 나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충성과 인내로 나의 신앙의 유업이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두고 있는 여름 행사와 하나님 한 영혼 한 교회를 세우는 걸음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신앙의 유업이 채워져 가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걸음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